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발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발 보스데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알기만 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반쪽 믿음이 아니라 알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개축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정지가 되어서 2년이 흘러간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 재건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겠죠. 이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주로 그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는 것을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책임을 돌려서 탓을 한다든가 어떤 환경을 탓한다든가 그렇게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탓하고 어떤 이유를 찾아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었어요. 성전이 개축하던 것이 재건하던 것이 멈춰졌을 때에 그 중단된 이유,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분노했을 거지요. 또한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성전 건축 중지 편지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팬데믹 때문이잖아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죠.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설명은 충분히 되고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만 하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바라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금방 지났잖아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지금 본문에서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학개와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에,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다시 움직이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그 당시에 선포되었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개서를 찾아봤어요. 학개서 1장 5절과 7절에 비슷한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신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문제 앞에서 먼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라, 그런 말씀입니다. 열정이 식어버린 그 모습,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모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봐라. 우리가 실망과 좌절감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도록 촉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한번 스스로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학개서 1장 8절로 내려가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우시는 말씀이죠. 내가 이 문제 앞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인커리지 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성전 건축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그 일을 위해서 움직여라, 그런 말씀이죠. 근데 성전을 개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이어서 8절 이하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 나는 그럼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만 진정으로 내 가치가 발휘되고 내 능력이 발휘되고 내가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초점을 가질 때 욕심을 쫓아감으로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나중에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속에 파묻혀서 걱정과 근심 속에서 좌절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 그때 거기에 소망이 있고 그때 거기에 능력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용기를 얻고 성전 개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변의 방해꾼들이 감히 도전을 하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나도 확신 가운데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감히 거기에 도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거룩한 능력을 느낀 것이, 저는 여기서 분명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가 말씀이 됐을 때에 말씀이 충만해서 그 말씀에서 와지는 능력과 감동과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목표를 향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도전하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해꾼들은 바사의 다리우스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이제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다리우스 왕이 이전에 고레스 왕이 성전 재축을 허락했던 칙령을 발견하게 되면서
오히려 성전 개축을 서포트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중에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이후의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살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복된 삶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안 될 이유만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묵상할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요? 안 될 이유만 찾고 그래서 거기에 그냥 머물고 계신지요? 아니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해야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고 있는 특권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고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말씀, 구절이 어떤 것인가 찾아보니까 저는 5절로 선택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만 말씀을 붙들고 움직일 때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열정, 거기서 나오는 동력을 가지고 움직일 때에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나오는 어떤 영적 권위, spiritual dignity, 영적 위엄, 깊은 영성을 보고 악한 영들은 다 도망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영적 권위, 영적 위엄, 또 영적 깊은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안 될 이유를 찾아 스스로 위로만 하는 소극적인 삶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 움직임으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나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